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9문입니다.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 10계명과 관련해서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고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선 제10계명의 답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 시작.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10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지요. 그래서 이 탐내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10계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10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정의입니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탐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고 열망하고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있을 수 있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외적인 행위까지, 그래서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실제로 빼앗고 하는 이 탐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이 하마드, 10계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탐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내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내적인 상태, 내적인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 잠언 6장 2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예, 여기에 보니까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뭐죠?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내적인 탐욕, 내적인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은 내적인 탐욕에도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우는 없느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탐내지 못하리라,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도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외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십계명에서 사용했던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내적인 탐욕 혹은 외적인 탐욕,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서의 탐욕은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양쪽이 사용되고 있는데 십계명에서 탐욕은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지요. 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아마 10대 아니면 어린아이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또다시 십계명을 받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시내산에서 10대들이나 어린아이였던 자들이 이제는 다 성인이 된 상태죠. 성인이 된 상태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할 때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하나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때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마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바. 그러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것인지 내적인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껴놓고 아바라고 하는 이 동사는 탐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 상태, 곧 욕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적인 상태.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욕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적인 탐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일단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초점, 내적인 탐욕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내적인 탐욕은 외적인 탐욕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마음이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외적인 행위로 그 탐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마음의 원천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 탐욕은 잘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잘 포장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 탐욕을 가리켜서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제패의 탐욕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제패라고 하는 탐욕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해적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는 해적은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해적질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탐욕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탐욕이지만 해적은 해적질로 지탄을 받지요. 근데 알렉산더는 왕으로 추앙을 받고 강한 통치력을 가졌다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욕심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이 욕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탐욕이 굉장히 관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매스컴의 광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매스컴들이 광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광고는 소비자들을 정말 잘 자극합니다. 잘 자극해요. 그래서 소비가 곧 종교다 이런 말까지 생깁니다. 소비가 곧 종교다. 사람들은 이제 그 광고를 보면서 사회적인 비교를 합니다. 사회적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예쁜 것, 이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광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걸 이제 성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걸리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로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죄의식에 있어서 이건 일종의 하나의 혁명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마음은 죄의 원천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탐욕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탐욕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9가지의 계명을 다 범하게 합니다. 그렇죠? 다 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놀고 싶고,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안식일을 범하게 하지요. 저 물건을 내가 더 가지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탐욕이 강할 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탐욕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9가지의 계명들을 다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탐욕은 마음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뭘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이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소원이 그러면 전부 다 탐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탐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소원은 우리의 모든 언행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다면 아무런 동기도 없습니다. 소원이 없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지요. 자, 이것을 불교와 비교해 보면은 불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일체의 욕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버릴 것을 가르치지요. 욕망을 버리라. 그 욕망에서 모든 번뇌가 나오기 때문에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해탈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치지요. 이 해탈의 상태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체의 소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지요.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갈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욕구와 탐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탐욕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탐욕은 지나친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압도적인 욕망입니다. 제가 압도적인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압도적인 욕망이라고 했을 때 이 압도적인 욕망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이 압도적인 욕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을 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제10계명 자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이 뭐냐? 내 집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입니다. 내 집과 내 이웃의 집이죠. 그게 선입니다. 내 아내나 내 종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이웃의 소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이죠. 이처럼 탐욕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배아픔이죠. 자, 예컨대 옆집 냉장고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 냉장고를 내가 훔쳐서라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선을 넘어선 욕망이죠. 이건 탐욕인 것이죠. 그러면 일단 나에게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성경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내가 시기하고 있을 때, 물질에 집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인색할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도 여전히 탐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길게 좀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제10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10계명이 의미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뭡니까?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가족 그리고 가정을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가정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의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이지요. 종의 제도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목축업을 하던 시대인 것이죠. 따라서 제10계명은 이웃에 속한 일체의 소유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웃에 속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내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집에 속한 것을 쭉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아내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 등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재해석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을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밭.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밭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귀한 것은 아내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명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축업이 아니에요. 농경시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에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주어져요. 부동산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라고 모세가 재해석해서 그들을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의 그런 목록들입니다. 오늘날 이 10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록만 이야기하지 않겠죠. 다양한 목록들이 이제 또 등장할 수 있겠죠. 지금의 시대 속에서 적용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10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에 폴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폴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멋진 것, 더 많이, 이런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말하죠. 그래서 탐욕은 타락한 욕망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더 갖기를 원하지요.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고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인격이 아닌 사물을 인격화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물에 관해서는 인격화해서 말씀을 하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인 것처럼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물, 즉 만몬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힘이죠. 재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신에게 무릎을 꿇고 탐욕의 죄에 물들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요.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도 있지요. 물질 가지고요.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물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물질의 힘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서 물질이 주는 것으로 알고 도리어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 힘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하고 숭고한 가치들을 단 하나의 가치, 즉 화폐의 가치로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일 뿐입니다. 임금 노동자. 인간의 가치를 다 연봉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성공 척도가 연봉 순위와 비례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돈이 있는가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물질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즉 폴레오넥시아를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 이 폴레오넥시아를 물리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는 오늘의 시대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탐욕을 금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탐욕은 하나님보다 소유에 관심을 더 쏟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만듭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로 탐욕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제쳐두고요. 돈 때문에 사람도 무시합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네 번째로 탐욕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동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탐욕 때문에 모든 계명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탐욕은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질시켜버리고 나의 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롯,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도 탐욕 때문에 물질 편에 섰다가 멸망하지요. 아간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탐욕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자신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내전과 반란이 일어나게 됐지요.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탐욕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망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탐욕의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이 탐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